오늘 시간 고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십시다.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메시지를 또 준비했습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좀 특별한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잘 전달하시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런 일들이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는 해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림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또 혹은 여전히 그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비롯해서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또 듣게끔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과 또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설교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마운틴 호프 처치의 담임 목사로서 30년 동안 활동하셨던 데이브 윌리엄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겠지만, 혹 들림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식들이 들림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꼭 알려주셔서 훗날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기회 때 그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소식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20가지 정도의 대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속 매체의 설명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뉴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정부의 발표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요. 공중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정부나 언론이나 신문이나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얘기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세속 매체나 정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이 땅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외계인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 외계인에 의해 실종당했다. 왜냐하면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그 단체가 있다고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예수회라든지 그리고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요, 이 문화를 잡고 있는 단체에서 어벤져스라든지 이 디즈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계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어벤져스나 이런 얘기들, 이런 영화들이 썩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외계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신 이후에는요, 이런 언론과 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이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세상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외계인들에 의해서 납치당했다, 외계인들에 의해서 실종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신 이후에 이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GPS 추적 기능이
추적 기능을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내고 우리들을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그 동선을 파악할 때 이 스마트폰으로 이동 동선을 함께 파악하고 추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고 그것이 당연스럽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들림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추적해서 찾아내고 나면 배교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마크를 받아라, 이름표를 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압박할 겁니다. 이런 곤란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브 윌리엄스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버릴 때는요, 강물에다가 부셔서 박살을 내서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마트폰 없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것이 그 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이 진짜 나타났을 때는요, 우리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그 환난에서 통제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재림하실 때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나면 동시에 오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환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 환난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한 방에 들림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환난 자체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을 것이고 시도하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 우리도 그런 분위기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들림받지 못했다고 해서 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 때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실한 성도들이 들림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들림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두렵다,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7년 대환난 가운데 마지막 기회, 은혜라고 하는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들림받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친하고 어울려 지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꼭 성경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이후로는 교회를 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림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스마트폰이 아닌 이 종이로 된, 출력이 된 프린트물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경을 다 읽어야겠지만 특히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더 진행될 것인지, 그런 지혜와 정보와 소식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꼭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떠나야 됩니다. 도시로부터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집을 떠나고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는요, 이 전 세계는 세계 단일 정부에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결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해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 세계의 단일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도시로부터 덜 영향을 받는 시골로 가서 이런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로부터 좀 늦게나마 영향을 좀 덜 받기 위해서 감시, 통제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멀리 좀 더 접촉하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피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7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겠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뿐인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 돈의 도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좀 더 자세하게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8번째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교회 가서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지금에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림받고 난 이후에는요, 교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 들림받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한 이 교회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셨다, 신실한 성도들이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반박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우리를 강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 해결사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믿었고 새로운 해결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도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단이 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여주교회, 그래서 성결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게 다 교단을 얘기하는데, 들림받지 못한 이 목회자들이요, 이 교단과 교회를 지배하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쫓으라고, 따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해결사를 놓고 그 사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숭배해라, 경배해라 라고 신으로까지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교회를 갈 것이 아니라 도시로부터, 집으로부터 멀리 아쉽고 아깝지만 떠나가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가족 단위로 또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9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소형 충전 라디오를 준비해야 됩니다. 소형 충전 라디오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스마트폰을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버렸고 시골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 들을 수 있는 뉴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왜 들어야 되느냐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지상재림,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이 지상재림을 하심으로 인해서 아까 불법한 자,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려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소형 라디오를 통해서 그 뉴스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11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세상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듣기는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 사람들 진짜 어디 실종하고 어디 숨은 거 아니야? 아니면 집단 자살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전히 이 비아냥거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죄림 하셔서 사람들이 들림 받았고 나는 들림 받지 못해서 나도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진짜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있음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20가지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자고 같이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메시지들을요 함께 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왜 말로 전달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할 때에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고난받을 거고 더 핍박받을 겁니다.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든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핍박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말로 전달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고 광신도 취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기록들을 남겨놔서 뭐 스티커를 붙여놓다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지도자,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와는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공중으로 들림받은 이후에 이 땅에는요 이 외계인들에게 실종됐다 잡혀갔다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법 환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해결사가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결사가 세계 지도자로 나타날 것이고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나중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숭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신으로까지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해결사 불법 환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신 이후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지상재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상재림할 때는 심판할 때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할 때 오실 때 이 불법 환자 해결사를 더불어서 사단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 지옥 이 스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계 지도자와 협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13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압력과 박해를 받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받을 겁니다. 이마에 마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할 것이나 오른손에 마크를 받으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름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칩을 이식하는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베리칩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칩을 받고 이식하라고 그럴 때 이마나 오른손이에요. 거기에 받으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하고 오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금융이라든지 버스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박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난 이후에 이마에 표를 받고 이 강압적인 박해나 압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배교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이 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목사님도 어제 백신 맞았습니다. 왼팔에 맞았어요. 오른쪽이나 이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름표를 받아라.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금융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14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환란 때가 다가오면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극도로 스트레스도 쌓일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테러도 있을 것이고 역동하게 혁명도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것이고 성적인 타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빈번할 것이고 또 마약 같은 것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많이 접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연관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지금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은혜의 때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들림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그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율법적인 때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잘못을 하고 저지르면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율법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절대로요,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 가운데서, 윤리적인 문제 가운데서 절대로 그 죄와 연관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5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유대와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가 언제이구나, 그 때를 지나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야, 이제 마지막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왔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번째로 이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순교할 각오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세계 단일 정부, 이 불법한 해결사가 통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칩을 받아라, 뭐 마크를 받아라, 뭐 오른손 뭐 그 배교해라, 여러 가지 뭐 많은 압박과 이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 가운데 또 뭐가 오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 화산 폭발, 뭐 자연재해, 뭐 기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든데 이 고통받을 각오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배교할 때 너 배교 안 하면 죽어, 순교까지도 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우리도 같이 구원의 길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7번째로 들림받지 않은 사람들은 압력에 상관없이, 핍박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로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요, 세상은, 사단은,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것을 알고 굉장히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이 매스컴에서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이스라엘을 욕하게 되고 유대민족을 욕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런 일이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18번째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계 정부에 의해서 압박을 하고 법에 의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예수님 부인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교하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텨야 되는 겁니다. 19번째로 세계 지도자가 자신의 형상을 어디로 옮기냐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의 형상을 옮기는 거예요. 일단 형상 자체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들림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사인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그런 사인이 왔을 때 옷을 더 여미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20번째,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기로 결심을 하고 견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아니, 우리는 들림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한 방에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기억하고 있다가, 또 이전에는 그냥 오히려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혹여나 들림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는 7년째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 단위 정부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든데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우리를 압박할 거고 박해할 것이고, 우리를 추적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천지지변까지 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막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사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통해서 여기면서 또 자신의 세결자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상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마지막 기회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 은혜를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 모두도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을 처음 이거를 볼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이것을 잘 전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눈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영광의 해,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한 번에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서 이 메시지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또 확진자들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이 어려운 때가 잘 지나가고 믿음 생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학 때 특별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고 기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까지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요. 수련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추위를 또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를 어쨌든 주일에는 하겠지만 또 여름에 모여서 한번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들도 안녕히 계시죠? 다시 만나서 함께 회의하고 또 차 마시고 식사하고, 또 우리 학생들 신방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 고등부가 많이 부흥하고 또 좋은 성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이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 아무도 없이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2주 뒤에 뵙겠습니다.